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만나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사랑으로 만나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하네. 주 안에서 사랑으로 만나 예수님을 더욱 알길 원하네. 내 안에서 사랑으로 만나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하네. 주 안에서 사랑으로 만나 예수님을 더욱 알길 원하네.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영원하신 그리스도 당신은 영원해.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영원하신 그리스도 당신은 영원해.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살기.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살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을 부르셨고 그 빌립이 오늘 나다나엘을 부르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것이 나다나엘의 고백 같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눈으로 보아 알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고백을 나다나엘 입술로 하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에선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의 경험이라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쌓인 그래서 내가 보기에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라고 했던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요, 사실은 자신이 볼 때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제가 설교에서 자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사실은 오늘은 그래서 이 나다니엘의 고백처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선악과가 과연 무엇이길래 자꾸 선악과라 하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선악과는 오늘 나다니엘의 고백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해석해내기도 합니다. 율법이든 선악과든 어쨌든 나다나엘은 지금 자신이 살아왔던 판단과 환경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판단해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이 선악과로 살아가는 인생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힘들다는 이야기죠. 선악과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삶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어떤 임재나 그 어떤 기대하는 이나 그 어떤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 얼마나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의 선택에 있어서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살아가는지요.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삶에 지나온 일들을 보아도, 아니면 내가 앞으로 걸어갈 일들을 보아도 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다음 문제가 또 해결되고, 다음 문제가 또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음 문제가 다가오고, 해결되고 다가오고, 해결되고 다가오고, 끊임없이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의 문제가 다시 다가오고,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다가오고, 이렇듯 우리는 환경에 보여지는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자의식, 자신의 선악과로 살아갔던 나다나엘에게 이제는 내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악과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3장에서 보면 뱀이 여자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시는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리고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죠.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서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모든 세계 가운데 가장 정점,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그냥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으시고 그 안에 본인의 영을 부어주신 바로 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 땅 위에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박되어지고 이 땅에 다스림을 당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된다. 누가 주체냐고요? 누가 왕이냐고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통치를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인간에게는 영적 공급자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excellent power, 그 놀라운 파워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인간을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말씀하시거든요.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나의 영을 공급받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일 때에, 왕일 때에, 통치자일 때에, 그 공급해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일 때 내가 왕으로서 이 땅의 sonship, 바로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리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말죠.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자, 볼까요?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말씀을 읽기도 어렵고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내가 나의 판단으로 살아간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무슨 선악과를 취했고 뭐가 죄지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전에 이들은 자신의 육신의 판단으로, 영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의 판단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이것을 판단해낼 필요가 없었어요. 이전에도 이들은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자기가 벗었는지 어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보고 판단할 이유가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선악과를 취한 이후에 이들에게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아까 읽었던 나다나엘처럼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선악과는 과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사과나무라고 아니에요. 선악과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적 수용체,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야 하는 이 수용체에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이 영적 공급자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내가 스스로 나라고 하는 내가 주인된 선악과의 주체가 된 선악과를 판단해낸 나가 이 안에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야, 부끄럽네 하며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자 그들이 행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죄는 바로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은 끊임없이 피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들은 끊임없이 잡고 싶어요.
이게 인간에게 나타난 처음의 두려움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 공급자이자 아버지였어요.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친히 만들어 놓으신, 가장 살아가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올 때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도망입니다.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도망하고 피하고 내가 보기 부끄러워하는 것, 내가 살고자 하고, 육신의 요구죠. 여러분, 육신의 요구는 오감으로 움직입니다. 동물과 같습니다. 짐승과 같아요. 생존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오감을 이용해서요. 어떻게 하면 살지? 뭔가 소리가 들려오네? 청각, 그 소리를 피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올라오자 그는 빨리 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또다시 거짓말로 끊임없이 자기를 방어하죠. 아담처럼 말이에요. 하와처럼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취한 인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땅을 파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공급자인, 진짜 공급자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인간, 진짜 공급자인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 그리고 스스로가 선악과를 취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안 좋은지 말이에요. 이 안에 공급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공급자를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모든 들의 풀과 꽃은 다 시들어서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고 했거든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의 것, 물질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것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안정을 취하고 싶고 불안함을 떨치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고 좋게 얻으려 하고 안 좋은 것은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 바로 선악과를 취한 자기의 인간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눈물만, 아픔만, 두려움만, 부담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영을 취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취하면, 그분을 취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육에 있는 것들, 바로 나의 선악과를 취하며 얻고 살아가는 것들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악과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나다네엘이 이야기할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고백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말이에요.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적 요소가 올라올 때 이 감정을 오는 이 감정을 감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단계가 생각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다가올 때 여러분의 상위인 생각으로 이 불안을 다스려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생각 말이에요. 어떡하지? 이번에 너무나도 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 라고 하며 말하고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다시 그것을 마음에 넣고 말씀을 따라가기로 생각하는 것. 아직 내 안에 감정의 불안한 요소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상위 요소로 감정의 요소를 잠재우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취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다가올 때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곳이 있어? 에이, 설마. 여러분, 이거는 선악과의 태도입니다. 내 스스로 말이에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건 안 좋은 일이야. 피해야지. 바로 이것이 선악과를 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 순간 매번의 선택 가운데 나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려 하는 선악과를 취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내가 눈에 보기에 내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에 야, 이거는 옳지 않아, 이거는 맞지 않아, 이거는 안 좋은 것이야. 끊임없이 쉬지 않아요.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내가 볼 때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어.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나다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백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이 아담의 취했던 행동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피하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봐도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안에 영적 공급자를 누구를 채우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도둑들도요, 불을 환하게 비춰놓으면 그곳은 오지 않아요. 왜? 피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둑을 방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담을 높게 쌓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불을 밝게 비치는 거예요. 담에 말이에요. 어두운 곳이 없게 불을 밝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두운 마음, 숨고자 하는 마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꼭 어딘가에 뭔가 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고 어두침침한 곳에 있어요. 영화에도 매번 그렇습니다. 범죄는요 항상 어두침침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범죄를 일으키러 들어가면 어두침침한 터널을 자꾸 지나간다던가 자꾸 그런 곳으로 가게 되어 있죠. 빛이 밝게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르완다에서도요, 집을 지을 때 온통 흙이에요. 그냥 다 진흙입니다. 그런데 그 흙 위에 집을 지을 때 그냥 그들도 짓지 않아요. 왜요? 진흙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온다거나 조금만 흔들리는 일이 있다면 이 집이 금방 무너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집의 기초가 얼마나 단단한 곳에 세워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파도 위에, 모래 위에 글씨를 쓰고 파도가 한번 치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들도 땅을 깊게 팝니다. 1m, 2m 파다가 흙 중에서도 특별히 더 딱딱한 흙이 나오면 그곳에 기초를 올려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의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선악과의 기초는, 선악과로 살아가는 이들의 기초는 나예요. 나와 판단하는 나, 세상, 육과 덧하여 있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무엇을 해도 불안합니다. 잠시 잠깐 육체의 안위, 잠시 잠깐의 육체가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집을 크게 사가지고 이사를 가서 잠깐 좋아지는 것, 환경의 감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진정한 내 평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5평에 산다고 해서, 아니면은 1평짜리에 산다고 해서, 아니면 40평, 50평, 60평짜리 집에 산다고 해서 이 평안이 바뀌어지나요? 나의 삶의 만족감, 육에 주는 만족감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불편함이 편함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영의 평안으로 바뀌어 오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 아주 큰 집에서, 아니면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영적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워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선악과로 내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가서 그들의 삶이 정말 1평, 2평짜리 바닥도 안 좋고 흙바닥이나 비도 새고 있는 그런 지붕에 가서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무엇이에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의 필요나 그들의 요구나 그들이 느끼는 영적 갈급함이나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아니면 유럽에서 떵떵거리고 미국에서 있든 어디에 있든 그들의 요구나 다 똑같다고요. 더 많이 갖고 환경적과 세상적인 것도 말이에요. 물질을 많이 채우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흔들리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게 되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집을 지어야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서 선악과로 여러분의 집을 짓지 마십시오. 맡기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여러분의 집을 맡기세요. 더 이상 사람의 만족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집을 기초를 세우려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영은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것,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사랑으로 말이에요. 내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선악과만 사랑하고 살아가요. 그리스도 예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을 사랑하며 내 안에 채우고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다가와도 이것들을 선악과로 판단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이 감사요,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이 내게 기쁨이라고 판단하며 환경을 다스리고 넘어가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니까 내 영의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서 사랑으로 그분을 만나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선악과로 살아가지 마세요. 선악과로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얼마나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말이에요. 많은 자리를, 높은 자리를, 책임 있는 자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책임에 주는 부담으로 짓눌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진리를 채우면 평안을 얻게 되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참된 자유는 환경으로부터 자유예요. 참된 자유는 사람으로부터 자유예요.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자유, 평안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평안을, 자유를 너에게 주고 싶다. 생명을 주고 싶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선악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내 안에서 만나길 원해요. 우리가 아까 했던 그 고백의 그 찬양,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고백의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 내 안에서 사랑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분 안에서 사랑으로, 내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사랑.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전히 나의 물질을 사랑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선악과로 나의 삶을 판단해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 이거는 좋은 환경, 이것은 좋지 않은 환경. 여러분, 선악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평안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악과는 마귀가 유혹하여 먹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나다네엘,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고백했던 그 나다네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영이 열릴 거야, 너의 눈이 열릴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선악과로 살아갔고 율법으로 살아갔고 나의 자의식으로 살아가셨다면 여러분, 그 선악과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그분과 만나 여러분의 생각, 감정이 환경으로부터 안 좋은 감정, 불안한 감정, 질투의 감정, 아픔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 걱정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그분을 생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넘어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좋고 좋지 않음을 내 스스로가 판단해내는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사랑으로 만나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평안을, 감사를, 기쁨을,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